11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간 관계상 19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도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의무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배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도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나왔다가 깜짝들 놀라셨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성전 뒷뜰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었어. 어제까지 잔디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믿음으로 아예 담까지 일을 벌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주말까지 아마 페인트까지 다 끝나면은 이제 공사는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다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천역과 또 전국에서 같이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도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의 오늘 18번째 말씀으로 11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인간 정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볼 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국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부도덕한 타락한 생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매를 드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그 도구가 이방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남방왕, 북방왕 서로 전쟁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마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난가 보다 라는 내용을 믿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포로 생활 뒤에도 여전히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빨리 성전이 복구되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이 회파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불과 채찍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3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 응답된 내용 중에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10장은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이 왔는가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채찍질과 징벌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재림 때 이 땅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울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찍질에 의하여 영적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에 있었던 무서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지만 이것은 참말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는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야곱의 환난 때까지 계속되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야 비로소 그들이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곧 이루어질 무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동을 보면은 전쟁 소식이 있고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이제 열방들의 발음과 또 몰락을 아주 파노라마처럼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부터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것을 정리했던 책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전쟁의 내용들은 역사를 모르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민을 채찍질하시게 하여 이방 나라들의 이 서로 다투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질을 통하여 회개케 하는 일들을 벌어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내 저는 그보다 더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그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고를 칠 것이며, 역사 그대로 바사의 네 왕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캄비세스 왕이 있고 이건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또 둘째 왕은 스메르데스, 세 번째 왕은 다리오 1세. 그가 헬라를 공격했으나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넷째 왕이 크세스 1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부를 사용하여 무력을 대규모로 증강하여 헬라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타나는 왕이 있으니 그 왕은 바사국을 점령하고 크게 힘을 길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는 다름 아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그가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나타나 있을 만큼 그는 젊은 나이에 유럽과 인도와 거의 그 구라파 지역의 땅을 다 점령하여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면서 한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그렇게 강했던 알렉산더 대왕 헬라 나라도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된 것을 보인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 다니엘서 11장이 주어졌는데 말씀 그대로 강성하지만은 그 나라가 갈라져. 그래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을 이은 자가 친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네 장군들이 헬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센더 왕조와 리시마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와 셀르쿠스 왕조, 이렇게 네 장군의 힘에 의하여 헬라를 정복했던, 헬라가 유럽과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그 헬라의 전성시대가 오래가지 못하고 알렉산더가 33세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외의 사람들은 네 장군에 의하여 나라가 분리되는데,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헬라 지역은 카센더 장군, 그래서 카센더 왕조가 쓰게 돼요. 또 트레스와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커스 장군에 의하여 리시마커스 왕조가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 그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이 남쪽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는 톨레미 장군이 톨레미 왕국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북방왕은 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셀루쿠스 장군이 셀루쿠스 왕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조,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자리를 잡았던 두 장군들의 서로 각축전을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 고래 싸움에 못 터진다고. 그냥 그 북방왕, 남방왕이 서로 싸운 것 때문에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채찍질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의 말씀이 이 두 나라의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5절에 보니까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이 애굽의 톨레미 왕조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 북쪽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이 더 힘이 세가지고 장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두 나라가 정략적으로 화치를 맺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이 말씀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예언한 그대로 너무나도 자세히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치를 하냐면은 남방 왕의 딸이, 애굽의 톨레미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시집을 가서 화치를 맺습니다. 이 천사의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리아의 세르스 왕의 손자 안티오코스 2세가 애굽의 톨레미 왕 2세 필라델퍼스 왕과 화친하기를 원해서 그 서로 결혼하기를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북방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은 이미 기혼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 그대로 저 남쪽 애굽의 톨레미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는 이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왕가의 무서운 이 피비린 나는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BC 250년에 안티오코스 2세 왕이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남방왕 톨레미 왕의 딸과 딸 이름이 버니스입니다. 역사적 볼적이 서로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남방왕의 공대에 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또 왕도 서지 못합니다. 예언 그대로 6절 말씀에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시집을 와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뜻대로 안 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화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톨레미 왕 2세가 죽은 뒤에 지금 시집간 공주의 아버지입니다. 사위의 안티오코스 왕은 애굽의 공주하고 갑자기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옛날 이혼한 부인하고 다시 화친을 해가지고 결혼합니다. 이때 본 부인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시집 왔던 공주와 그 친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성경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주 베니스와 안티오코스 왕 사이에 난 자식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는 사극도 마찬가지죠. 그냥 왕씨 족들은요 서로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그냥 서로 권력의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저의 마음대로 화친계획을 했지만 그 화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피비에 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 있은 뒤에 본부인 러디스의 아들 셀루쿠스 2세 칼리오니코스가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죽임을 당한 공주의 오빠 톨레미 3세가 애굽의 왕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이 자기 여동생이 저 북쪽 시리아 왕으로 시집갔다가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애굽 군대를 이끌고 북방왕 셀루쿠스 2세를 쳐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데려오고 이방신 섬기던 모든 기구를 전부 노력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이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4만 탈란트의 은과 2,500 그릇과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이 북방왕 칼리오니코스가 BC 226년에 전쟁에서 지고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 죽게 돼가지고 애굽 톨레미 왕 3세가 6년간 왕위에 머물면서 남방 왕의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7절까지의 내용이 북방 왕이 어떻고 남방이 어떻고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저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왕이 9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북방 왕이 남방 왕이 그렇게 한 것을 또 보복을 하려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니라. BC 240년경에 셀루쿠스 2세가 애굽을 침입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맏아들 셀루쿠스 3세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여러 차례 애굽을 공략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뒤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3세가 일어나서 애굽을 쳐서 이기고 애굽 변경이 자기 가자 지방까지 넓게 땅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은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11절부터 보면 또 이제 남방에서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의 침공으로 자기 나라의 변경이 가자 지방까지 넓어지자 이제 그 국토를 빼앗긴 애굽왕 돌레미가 주전 217년에 7만 대군을 건드리고 나가 대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동원된 무기라는 것은 기마병, 말탄 기마병 5,000명과 탱크가 있었는데 그때 탱크는 뭐냐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막 한 100여 마리, 70에서 100여 마리 코끼리가 막 전진을 하면서 남방왕과 북방왕 간에 또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이에 북방왕 시리아왕 안티오코스 3세는 여기에 대비하여 7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때 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에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는 팔레스타인 라피아 전장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군을 잃고 사막에 숨어서 거의 잡힐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져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를 넘었던 애굽왕은 그대로 올라갔더라면 시리아를 정복할 수 있었는데 수만 명을 죽이고 난 뒤에 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고 마무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중간에 주저앉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애굽이 또 북방왕에 의하여 점점점 힘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역사를 잘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에 나온 11장에 나오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을 두고 북방왕 남방왕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전쟁과 그 전쟁과 싸움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또 북방왕의 도전이 시작되는데 사막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국력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애굽을 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왕 톨레미 왕이 그의 아내가 주전 203년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이 왕위에 그것 때문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왕이 톨레미 에피파네스 5세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은 이때를 틈타서 애굽을 향하여 어린 양이 있을 적에 막 약점을 이용하여 침공에 들어간 장면이 13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장군이 예루살렘의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장이 유대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이 애굽을 침공해 내려오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 중에 혁명군을 조직해가지고 시리아 편에 딱 붙어가지고 애국을 또 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모르는 강포한 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고생하는 장면이 14절 말씀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라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애굽의 패배를 가져오는데 15절 말씀에 애굽의 스코파스 군대는 요단강 상류 파냐에서 시리아 군대와 싸웠으나 대패하고 도망을 쳐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로 알려진 시돈성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나 시리아 군대는 시돈성에 토성을 쌓고 공략하여 결국 BC 199년에서 198년 사이에 시돈성을 함락시키고 스코피스 왕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점령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로 동시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것이 없겠고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결국 이렇게 열방 사이에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것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죠. 북쪽에는 청나라가 있죠. 러시아가 있죠. 남쪽에는 일본이 있죠. 반도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반도를 먹으려고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제일 첫 번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또 저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그 반도국에 아주 좋은 항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탐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넘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쪽의 대국들과 남쪽의 외국, 일본군 때문에 서로 청일전쟁, 무슨 전쟁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때 한국의 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가 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6.25 전쟁 전으로 해가지고 2차 대전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우리의 신앙들이에요. 이제는 경제가 부흥되고 좀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그냥 옛날 순수한 신앙보다는요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진 것으로 지금 변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IMF를 허락하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직도 IMF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이제 눈앞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적에 모든 시련은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 신실한 신부들은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이미 7년 전에 공중으로 들린 바가 올라가 그 신실한 처녀, 이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하늘에서 공중 전체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만난 기간 동안 무서운 적그리스도 체제 밑에서 고생을 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목숨을 내놓아야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목숨 내놓고 내놓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시스템을 이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하여 일단 역사적으로 예언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겨야 되는 것을 일단 성취되고 난 뒤에 이것이 다시 7년 한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21절에 보면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게을러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이 시리아의 왕은요, 처음부터 아주 고상한 가정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아주 교묘한 그에게 괴술로 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그 왕이 된 아들들, 조카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전 170년에 애국 남방 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요, 애굽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노략품을, 많은 신들의 노략품을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1절부터는 성소를 더럽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멸망의 가정을 쓴 것을 보면은 이 앞으로 있게 될 7년 한날의 무서운 이 하나님 성전이 더러워지는 내용이 이제 과거의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겠는데, 31절 보면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설 것이며. 이는 이제 시리아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보초를 세워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막고, 안식일에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부녀자들을 대략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방 잡신 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우스 신전을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린 데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앞으로 7년 한날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요, 처음 3년 반 동안은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잘 지내지만 갑자기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성전에 서서 자기를 숭배하고 하는 반역행위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은 이미 과거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일단 역사적으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 앞으로 재현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의 영광의 날이 임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의 영으로 임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참 휴거의 영을 받아야 돼요.